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좀 쉬었어요? 집에 가서? 아까 뭐 물어보니까 16시간 잔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아, 어제 수련회 잘 갔다 와서 또 이렇게 주일 돼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우리 또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또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지난 수련회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가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잘 간직하여서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 우리 함께 먼저 드리고 우리 마음 문을 좀 열고. 조금 아직도 좀 피곤하죠? 이젠 피곤 다 풀렸나? 젊잖아, 그지? 젊음이 뭐야? 금방 회복되는 거 아니야, 금방. 우리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네, 아멘입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 다 이기고 언제나 주를 찬양하며 또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찬양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 어제 수련회 때 또 이 CCD 그거 하면서 이 찬양으로 또 했죠. 그 창작율동 우리 좀 나와서 할 사람 있나? 1등 팀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빈이 1등 아닌가? 1등 아니야? 어제 저기 소감 이겼다 뭐 이러지 않았나? 우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 박수 치면서 또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다시 한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 찬양의 가사는 뭐 무화과 나무도 마르고 포도 열매, 감람나무, 뭐 식물, 양떼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필수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 뭐 많죠. 뭐 옷이 없어도, 또 돈이 없어도, 또 집이 없어도, 뭐 핸드폰이 없어도, 그런 것들이 다 없어도 뭐 때문에 즐거워한대요?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 감사하리.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즐겁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사가 정말 내 삶에 적용되어서 그런 거 다 없어도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 즐거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는 우리 전고동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졸립니? 자,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그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 또 주님께서 다 일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오선열 학생이 대표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오는데 늦게 오는 친구들이 안전히 잘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전도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졸지 않고 잘 듣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신약 성경 페이지로는 187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어떤 인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인싸라는 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죠? 많이 안 쓰나? 써요? 좀 써? 나는 인싸다 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난 인싸야. 준원이? 준원이 인싸야? 나는 인싸다 뭐 생각하는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아 나는 인싸는 아니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인싸라 함은 전사님이 생각할 때 그래도 인싸면은 요즘 이렇게 하는 말들 뭐 약간 신조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좀 그래도 좀 알아야 인싸다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인싸인지 아닌지 몇 가지만 한번 퀴즈를 내볼 테니까 정답을 맞춰보세요. 이미 선택된 자리를 의미하는 신조어는 알아? 맞는 것 같아. 맞아. 뭐라고? 이선자. 이미 선택된 자리가 이선자래. 뭐 줄여서 하는 말이겠죠. 뭐 티켓팅 같은 거 할 때 뭐 하는 말이라고 하던데, 그지? 좀 써봤니? 이선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이선자 이렇게 하는 거야? 두 번째, 화가 많이 났을 때 너는 법 아니었으면 큰일 났다. 이런 의미로 쓰는 말이 있대요. 뭐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 너는 법 아니었으면 큰일 났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신조. 신조 아니야? 신조 내가 검색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버블레스유래. 들어봤어? 버블레스유. 유신조 그 누가 블로그에 올린 거야. 2022년 12월에. 12월 따끈따끈한 신조어인데 버블레스유.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걸 알면서도 스스로 자초한 일은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걸 알면서 스스로 자초한 일. 정답. 스불제래. 스불제. 스불제 알아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래. 스스로 불러온 재앙. 스불제라는 말을 역시 신입생이 다르구만. 스불제.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최신 버전이래. 알아? 케바케 하잖아. 그거의 최신 버전이라는데? 알아? 아주 인싸가 없구만. 닝바닝이래. 닝바닝. 닝겐 바이 닝겐. 닝겐이 일본어로 저거잖아. 인간이잖아, 그지? 닝바닝이라고 한대. 안 써봤니? 그래 인싸가 별로 없구만. 이렇게 한 4개 버전으로 갖고 왔는데 전사님은 또 어제 그 뭐라고 했잖아. 신조 퀴즈 이렇게 치니까 이런 게 1위부터 4위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는 말들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인싸가 있고 또 그냥 사람도 있고 뭐 아싸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죠. 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있고 학교에서도 공동체가 있고 학원에서도 공동체가 있고 집에서도 공동체가 있고 또 내가 뭐 모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동아리 같은 데서도 공동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수많은 공동체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진짜 인싸가 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있어. 인싸. 이 공동체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나는 여기서 인싸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무조건 인싸가 되어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제까지 수련회도 잘 마쳤죠. 수련회 때 전사님이 공동체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이 성령 공동체, 예수 공동체인 교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인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고 또 하나님의 관심이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도 그냥 교회에서 수업 듣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모델 하우스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또 어벤져스 얘기 잠깐 하면 어제는 엔드게임 얘기했지. 오늘은 인피니티 워, 그렇지? 뭐 얘기 많이 할 건 아니고 그 영화 그 쭉 보면 마지막에 막 싸우잖아. 걔네랑 그 이제는 지상에서 싸우잖아. 어제 그 엔드 게임은 그 우주에서 싸우고 여기 인피니티 워는 이 지구에서 싸우는데 막 싸우다가 이제 서로 막 싸우다가 그게 누구야? 번개. 토르가 갑자기 이제 그 뭐죠? 이거 망치? 뭐 어제 그거 이렇게 딱 개발해가지고 개발한 게 아니고 어찌 딱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때려 부시잖아. 막 때려 부신 다음에 그다음에 타노스랑 딱 만나가지고 막 여기 탁 찔러가지고 너무 얘기하나? 탁 찔러가지고 이제 이 토르가 타노스를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타노스가 갑자기 탁 잡더니 너는 이 깊숙이 앉지를 목을 안 노린 거를 후회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손 꺼내가지고 팍 치잖아. 이거 보이지? 딱 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팍 하면서 막 어디서 갑자기 사람들이 먼지가 싹 되고 막 사라지잖아. 그렇지? 이 인류의 절반이 사라지잖아. 그렇게 되는데 타노스가 이렇게 쳐가지고 사라지잖아요. 이거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도 그냥 이 사라져 버리는 먼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선하지 않은 것들이 있고 또 선하지 않을 것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가운데 선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먼지처럼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싸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싸가 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냥 뭐 세상에서는 뭐 학교에서는 인싸를 하든 말든 그거는 상관이 없지. 여러분들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인싸는 아까 선택이 아니라 그랬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필수. 우리는 꼭 교회 안에서는 인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인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 이거였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인싸가 되냐? 궁금하지 않았어? 그리고 인싸가 뭐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인싸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궁금증을 가져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인물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데오빌로가 나오잖아.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딱 2번 나와요. 누가복음 1장에서 한 번 나오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에서 한 번 나오고 이렇게 딱 2번 나오는 인물인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얘기해요. 각하라는 말 들어봤어요? 각하 뭔지 알죠? 각하. 이 당시에 각하라고 하면 이 로마 황제의 이 직속 계열들을 각하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이 로마가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다녔잖아요. 그때 제일 강대국인데 그 점령한 나라의 지도자를 또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 지도자가 점령한 나라의 지도자도 각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그냥 뭐 일반인, 그냥 평민,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데오빌로는 적어도 각하라고 불릴 정도면 이 로마 황제의 직속 계열이거나 또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다. 이렇게 좀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원래는 이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싸가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데오빌로예요. 심지어 우리가 수련회 가서 그거 영화 봤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서도 보면 예수님을 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군중들이 막 십자가 막 하면서 못 박이라고 막 하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무리와 더 가까이 지내고 더 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데오빌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데오빌로가 성령 안에서 인싸가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 안에,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셔서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이제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데오빌로를 보면서 우리 또한 여러분들 또한 이 데오빌로처럼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2가지의 특징을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데오빌로가 이 처음에는 예수를 못 박는 사람들과 더 친하고 이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었지만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인싸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인싸가 되었대요? 첫 번째 뭐예요? 시작.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말씀을 가까이. 데오빌로가 성령 인싸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데오빌로는 말씀을 좀 가까이 하기가 힘든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보통 로마의 이 귀족들은 그냥 막 맘 놓고 그냥 이 돈 쓰면서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적어도 뭐 3개국어, 4개국어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수사학, 철학, 법학 이런 것들, 논리학, 윤리학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했어. 그런데 데오빌로는 그냥 귀족이 아니라 아까 이 점령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고 또 알아가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데오빌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 데오빌로가 다른 어떤 그 학문보다도 배울 것이 많은 그 어떤 학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성경을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원래부터 데오빌로가 아니라 데오빌로가 죽은 후에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 때문이에요. 뜻.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데오빌로는 아까 이방인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사람이 세상 학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데오빌로가 외치며 또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오늘 이 데오빌로가 그냥 성경 속에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 그런 인물이 있구나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그냥 이야기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요즘 신앙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생각할 때에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나가라 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을까 이런 고민 또 뭐 그냥 뭐 세상에 신이 여러 가지가 있고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 그냥 내가 그 종교 중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쭉 보면 뭐 기적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믿기 힘든 일들이 쭉 나오는데 아니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냥 이렇게 의심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러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을 할 때는 두 분류로 또 나뉘게 돼요. 두 분류 나뉘게 교회와 완전히 멀어지는 사람이 생기기도 해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 맞는 거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니야. 나랑 안 맞아. 하고 교회를 완전히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교회와 더욱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이 생기게 돼요. 근데 멀어지는 사람은 100이면 100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100이면 100. 이런 고민을 모두가 하는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멀어지는 사람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질 않아. 그냥 교회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여기 잠깐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예배 드리고 가고 이 말씀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100이면 100 그런 고민을 하면서 교회와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고민들 속에서 너무나도 멋지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청소년들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막 사모해 사랑해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고민을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어제 폐회 예배 때 얘기했나? 그게 한 것 같은데 선물 뭐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니? 우리 예배를 선물로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배 기억나요? 예배 얘기했잖아. 그래서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기자 이렇게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선물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특권이라는 거죠. 특권. 이거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먼지처럼 그냥 사라져버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자녀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데오빌로처럼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이 성경 통독을 우리가 성경 통독 지금 쭉 하고 있었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날 잡아가지고 그냥 좀 하니까 그게 좀 힘들기도 하고 시간이 길기도 해서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못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조금 더 방식을 달리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같이 읽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말씀 읽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거 기억해가지고 우리가 한 2월 정도부터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또 열심히 가까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말씀 안에서 교제함. 말씀을 우리가 그냥 본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고 싶어. 동역자, 함께 가는 사람들. 이 함께 말씀을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누가. 이름이 누가야. 누가라는 사람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쓴 편지예요. 편지인데 여러분들도 편지를 뭐 써봤겠죠? 편지 써본 사람이 있겠죠? 편지를 써봤으면 이 한 장, 이 A4 용지 한 장에 편지 꽉 채우는 거 쉬워요? 어렵죠. 이 쓰는 거 부모님 어버이날 때 주로 쓰지 않나 요즘은? 어버이날 때 잘 안 쓰나? 좀 써봐. 좀 써봐. 어버이날에 정도는 써줘야지. 화준이 좀 편지 좀 써봤나? 아직? 지금 72일이라 그랬는 것 같은데 100일 기념으로 한번 써봐. 이 편지를 쓰면 이 한 장 쓰는 것도 어려워. 한 장 쓰는 것도 어렵고 한데, 이 지금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데 52장에 걸쳐서 편지를 써요. 52장. 와,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52장에 걸쳐서 편지를 써요. 누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너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 이런 예수님이 이런 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해. 편지를 쫙 썼는데 그걸로 부족해. 그러니까 두 번째로 편지를 이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거를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 누가가 너무너무 이 마음을 나누고 싶으니까 데오빌로요 라고 하면서 데오빌로요 하고 편지를 쭉쭉쭉 쓰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각하라고 했잖아.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하고 편지를 쭉 썼잖아요. 근데 두 번째 편지인 이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어렵나? 띄워줘야 되니? 이런 거 진짜 띄워주자. 정말 좋아. 데오빌로요 하고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이렇게 쓰잖아. 첫 번째 편지를 쓸 때는 아직 어려운 사이예요. 그래서 각하라고 존칭을 쓰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같이 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까워지겠지. 서로 좀 친해지고 하겠죠. 우리도 서로 어색한 사람들이 분명 있죠. 어색한 사람들이 분명 있고 말도 안 해본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수련회 가서 같이 또 찬양도 하고 또 같은 조가 돼서 또 이런저런 게임도 하고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면서 서로 친해지잖아. 또 서로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이 누가와 데오빌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편지인 이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딱딱하게 쓰는 게 아니라 데오빌로여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호칭이 확 친근해지는 거죠. 우리 안에도 서로 각하라고 할 정도로 좀 어색하고 아직은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각하에서 중고등부가 끝나서는 안 돼. 각하, 이 각하라는 존칭을 쓰는 그런 사이에서 그냥 우리가 중고등부 다 보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데오빌로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친해지는 그런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가 사이가 모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아까 두 번째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에 서로 같이 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서로 같이 하며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서로 친해지고 모든 것을 또 같이 하고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인싸가 다 되어야 한다고 했죠. 인싸가 되어야 하는데 이 성령 인싸가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떤 인싸였죠? 어떤 인싸? 방금 얘기했는데 우리는 인싸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성령 인싸가 되어야 돼. 어떤 인싸? 그렇지. 성령 인싸가 되어야 해.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인싸로 살아가는 것도 물론 좋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선택이에요. 선택 알아서 하는 거고 이 교회 안에서 성령 인싸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랬잖아. 이거는 필수야, 필수.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성령 인싸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까 이렇게 딱 쳤을 때 다 절반이 먼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먼지가 되어야 하는 먼지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라질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 죄된 모습들, 악하고 추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 인싸로 남아 있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교제할 때에 그냥 딱딱하게 각하라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 데오빌로여 했던 것처럼 우리 은수여 어서와 은수여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친근한 사이로 또 돈독한 사이로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만 그냥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우리 같이 하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같은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인싸로 살아가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서 성령 인싸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자 했을 때 동참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에 우리의 사이가 더욱더 돈독해지며 우리가 서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중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방학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시간 관리를 잘 하게 하셔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또 잘 하여서 이 방학 시간이 결코 헛되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고 잘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황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위해서 강인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날 우리 로뎀교회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겨울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 잘 간직해서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지혜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각자 자리에서 준비한 손길 기억하시고 좋은 곳에 쓰일 수 있길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환영해야지. 계속 환영해야지. 우리 중일 친구들 새로 올라왔는데 이제 올라온 지 3주 차인가요? 3주 차죠? 네, 3주 차인데 1월 한 달 동안 축하할 테니까 열심히 축하 받아주세요. 우리 중일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잘 적응해서 우리 수련회 때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하진 못해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해줘가지고 또 잘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해요. 또 우리 신입생들이 아주 분위기도 잘 이렇게 조성도 해주고 열심히 해주는 친구들이 다 올라와서 너무나도 우리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커요. 우리 중고등부의 핵심들이 다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자, 감사 문자 보내기. 자, 우리 생활하면서 감사한 것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전사님한테 그냥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뭐 감사합니다. 그냥 저 혼자 그냥 독백식으로 이렇게 써도 되니까 그냥 그렇게 보내면 좀 적용해가지고 또 상품도 주고 그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여러분들 신경 써서 감사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토요 악기 교실은 1월 한 달 동안 우리 방학하기로 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2월 달부터 또 힘차게 또 나아가겠습니다. 자, 겨울 수련회 우리 어제까지 해서 잘 마치고 잘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모두 고생했다, 수고했다라는 말 해주고 싶어요. 또 고마워요. 그래서 잘 따라주고 해줘서 고맙고 우리가 받은 은혜,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다 있을 줄 알아요.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우리 그냥 바로 이제 없애져 버리고 그냥 끝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잘 간직해서 그 은혜를 조금씩 나누고 또 함께 나눌 때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를 우리가 좀 힘쓰니까 우리 여름 수련회 때부터 여름 수련회 또 힐링 캠프 겨울 수련회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한 요 정도 텀으로 한 번씩 계속 모이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말씀 안에서 교제해야 우리 인싸가 된다고 했잖아. 인싸. 그래서 우리가 인싸가 되려면 자주 모여야 되니까 우리가 또 이 모임을 또 계획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때 모이겠습니다. 이때 가겠습니다. 하기만 우리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주고 또 열심히 최선으로 또 도와주고 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이준헌 학생이고 헌금 기도는 최두식 선생님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는 공과 공부 없고요. 공강부 없고 수련회 안 간 친구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수련회 피드백을 반별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좀 좋았고 이런 점은 좀 아쉬웠고 이런 수련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좀 은혜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해주면 또 다음 때 또 반영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또 뭐 있어요? CCD가 내 저건데 내 스펠링이야. 전산 스펠링 CCD. 그래서 주창대. 우리 CCD 했죠. 율동대회 했는데 거기서 이제 1등하고 2등 있었죠. 1등한 그 조 인원들은 조에 3만 원이 아니라 개인당 3만 원 상당의 상품을 줄 예정이에요. 그냥 조에 3만 원으로 뭐 먹어라 뭐 이게 한 게 아니라 개인당 3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상품 나눠주도록 하고요. 2등 한 조 있었죠. 2등은 그래도 커. 2등은
10,000원 맞죠? 10,000원? 네. 10,000원 사람들이 사람들이 10,000원 상당의 선물을 또 이렇게 줄 테니까 이렇게 선물은 이렇게 전사님이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요즘 들어서 이렇게 좀 희한하게 좀 잘 까먹어. 그래서 혹시 아니 금요일이 됐는데 아직도 안 와? 그러면 전사한테 연락을 해. 혹시 이렇게 혹시 점점점 하면 내가 알아들을게. 혹시 점점점 하면 전사님이 선물 안 보냈구나 하고 선물 바로 이렇게 할 테니까 전사 안 까먹고 잘 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혹시 안 보내면 금요일까지 안 보내면 그 혹시 점점점을 전사한테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돼요. 또 그렇지. 우리 교회는 또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그냥 요거 가져라 이런 게 아니라 의견을 적극 반영해요. 원하는 걸로. 뭐 이런 교회가 없어. 다른 교회는 그냥 뭐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다 듣고 반영하고 그거 그래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1등 한 조 3만 원 상당 그 전도사님한테 저는 요거요 하면 그거 다 보내주고 다 한다 할 테니까 보내주세요. 안 보내면 그냥 전사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자, 됐나요? 또 뭐 있나요? 네. 그러면 중기도문을 마치고 우리 반별로 모여서 수련회 피드백 좀 나누고 또 이렇게 나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그 사실 피자 먹었잖아요. 피자는 우리 최두식 선생님께서 사주신 거예요. 감사 인사하고 또 수련회 선물 중에 또 여러 가지 뭐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을 우리 강인정 선생님께서 또 찬조해 주셨어요. 또 감사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다 고생하면서 수련회 계획한 거 한 거니까 우리 감사 인사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